5월 달에는 행사가 많죠. 기념일도 많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스승의 가치 또 스승의 주일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 심령이 달라지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는 은혜의 출발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실까요? 접붙임 그리고 덧붙임.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접붙임은 연약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접붙임은 연약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약 30여 년을 이방 땅을 헤매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특이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이방인 전문 사도이다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그의 남은 삶 전체를 이방 땅을 향해 바쳤지요.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땅의 신자들이 확산되는 것, 확장되는 것을 가장 소중한 사명으로 여겼던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처럼 평생 이방 땅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섬기다가 순교왕처럼 여겨지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동족, 자기 가족, 고향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방 땅을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와중에서도 동족들의 구원 문제와 자기의 동포들,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백성이 되는 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도 바울의 사역적인 태도가 이중적이고 통합적인 사역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방인 전문 사도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으나 그러나 한편 마음으로는 여전히 동족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도 대단히 애통해하고 동족들의 구원받는 일에도 마음을 많이 썼던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또한 가지에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덧붙임 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본문의 말씀 24절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덧붙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부터 설명을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덧붙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농가에서 과수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특정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모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재의 특징이 있습니다. 속성으로 자라는 특징도 있고 병충에 관하여 저항성을 가지고 병충을 잘 몰아내는 특징도 있고 그리고 또는 영양분이 잘 올라와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특징이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재를 V자로 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선으로 커팅을 한 다음에 생장점에다가 가지를 붙여서 그리고 그 가지를 비닐 같은 걸로 돌돌 말아서 수분의 증발을 막고 그래서 그 모재와 가지를 붙이는 작업을 이른바 덧붙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덧붙임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과수 농가들은 반드시 농사를 지을 때 덧붙임 기술을 이용해서 과실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장 속도를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모재나무의 성장 속도를 반영해서 가지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자기가 열매를 맺히고자 원하는 나무의 성장 속도를 빨리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병해충의 저항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모재에 붙어진 가지의 열매와 그 가지는 병충에 관하여 저항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모재가 저항성이 좋은 모재에다 붙이면 스스로 그 모재의 저항성을 받아서 그리고 병충의 저항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맺히는 과실의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크기의 양을 늘릴 수도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과수농가들은 주로 뭐를 한다고요? 덧붙임 일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재의 특성이 어디에 반영되냐면 가지에 반영이 되는
동사 방식이 접붙임이라는 동사 방식이죠. 이해하셨죠? 자, 그 얘기를 중심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재인 나무가 있는데 그 모재인 나무의 이름은 참 감람나무이고 그 참 감람나무 가지가 어느 이유로 말미암아 꺾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꺾인 그 모재인 감람나무 가지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면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 바 되어 들어가게 되었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와 이 돌 감람나무는 비유입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비유할 때 어떤 비유를 썼냐면 참 감람나무는 자기 동족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서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본문들이 그 민족을 구원하고 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원래 복음은 누구를 향한 거냐면 당신의 택한 백성 참 감람나무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람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 속에서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참 감람나무 가지가 어떻게 해요? 부러지게 되었고, 부러진 참 감람나무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생뚱맞은 이방인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 되어서 그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영향력과 진액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의 역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상생하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8절 말씀이 이어지는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구역 성경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면 자긍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참 감람나무인 모재인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가슴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방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별것도 아니야. 걔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라고 그들 앞에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진액이 사실은 너희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관한 책을 낭독하고 그걸 들고 다니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의 깊어짐은 결국 그 모든 에너지를 누가 전해준 겁니까?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주의 복음 앞에 반응을 하고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긴 하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자만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 본문인데요. 그들도 믿지 않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이라?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이라? 하나님에게 있음이라. 비록 참 감람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접붙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얼마나 참 감람나무를 사랑하시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에게도 마음을 열어 복음을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그들에게도 접붙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결국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인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어서
원래 유대인에게 약속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조는 비유적 구조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마지막으로 내려가면 심지어 누구에게도 접붙임을 요구하냐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에게도 접붙임을 요구합니다. 그 말은 접붙였다라는 말의 중요한 특정된 중심이 사실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 되는 것이고, 참 감람나무이어서 원래는 복음의 주인공이어야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참 감람나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 접붙임을 경험해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먼저 믿었느냐, 나중에 믿었느냐, 박힌 돌이냐, 굴러온 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굴러온 돌도 있고 박힌 돌도 있고 우리 중에 유대인도 있고 우리 중에 이방인도 있으나 그 모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 사역을 감당하고 접붙임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 되어야 참된 진액이 올라오고 참된 생명력이 올라오고 사탄마귀와 싸울 수 있는 저항성이 생겨서 병에 걸리지 않고 병력하게 무너지지 않고 항상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어야 되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 안에 열매를 맺게 됐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거나 무시하거나 자긍하거나 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수고 위에 서 있으니 그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접붙임은 두 나무를 하나로 결합시켜서 새로운 특성을 가진 단단하고 건강한 나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접붙임은 하나로 연합하여 풍성해지는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덧붙임은 버틸 수 없는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바울은요, 방종 및 우상 숭배에 넘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인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질서를 따라 직분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어쨌든 그 교회 주인 되었다, 내가 믿음으로 봐서는 명품 믿음이 되었고 선배 지경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염려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경고는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한지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주보를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주보를 찢으면 찢어져요? 찢어지죠. 어렵게 찢어집니까? 쉽게 찢어집니까? 쉽게 찢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박보영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여기다가 풀을 칠해가지고 이 풀칠한 주보를 여기 나무에다가 발라놨어요. 그래서 이 종이에 나무가 덧붙임 됐어요. 이 종이에 나무가 덧붙임 되었습니다. 다시 여쭙니다. 이 종이 찢어요, 못 찢어요? 못 찢어요. 왜 못 찢죠? 이 종이에 나무가 덧붙여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는 여전히 종입니다. 그런데 종이에 나무가 덧붙여지면 종이는 무슨 특성을 갖게 되냐면
나무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와 지금 덧붙여 있기 때문에, 나무와 덧붙여 있기 때문에 종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처럼 단단해져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강도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나무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어떻게 되어서요? 나무에 덧붙여질 때에 나무의 특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목회를 하면서 너무 아팠대요. 제가 이전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질병의 징후들에 관하여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마는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 아픈 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3번이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발 이 병 좀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나 좀 놓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은혜가 족하다. 얘야, 내가 너를 통해 많은 일들을 하고 내가 너에게 많은 은사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많은 능력을 주었는데 그걸로 부족하냐? 너 좀 아프지만, 그게 불편하지만 그 아픔과 불편함을 네 몸에 장착하고 살아가는 노정 속에서 항상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가 비록 약하지만, 네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에게 덧붙어 있으면 너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기에, 너는 약하나 내가 강함으로, 너는 부족하나 내가 완벽함으로, 네가 부족함 가운데 있어도 네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덧붙여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자랑하게 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분이 강하시기에 모든 능력, 궁핍, 박해, 곤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으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가 강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스스로 선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말은,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없고 스스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한 발 잘못 디디면 그동안 애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다. 왜냐?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본문이네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나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보이나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그릇에 담겨 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질그릇인 나도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어떤 보석 같은 그릇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줄 믿는다. 나는 약하나 누가 강하시기에요? 그분이 강하시기에. 할렐루야. 덧붙임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살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방황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내 안에 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덧붙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덧붙임의 은혜로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부터 잠꼬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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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임. 좋은 교회는 어른이 있고 다음 세대는 좋은 교회의 마중물이 됩니다. 그 이 귀한 마지막 제3번의 우리 교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실행지침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어른은 덧붙임과 덧붙임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선생님 되기 위해서
접붙임과 덧붙임의 확실한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될 때마다 누구에게 접붙여져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야 돼요. 내 거 말고 누구 거 받아야 돼요? 예수님 거. 내 진액으로 열매 맺힌다? 아니에요. 누구 진액으로? 예수님의 진액으로. 심지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도 누구의 진액으로? 예수의 진액으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도 누구의 진액으로? 예수의 진액으로. 바울이 오늘 그걸 일깨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 무시하지 마라. 원래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백성들이다. 그들도 얼마든지 그들의 꺾인 가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경험하면 그들에게도 누구의 진액이 흐른다? 예수님의 진액이 흐른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열심히 예수의 진액을 공급받는 접붙임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철부지 아이들이지만 그 철부지 시기에 겪었던 선생님, 장로님, 권사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그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스승님의 덩어리를 잊지 못하게 하는 진한 감동으로 남아요. 직분만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직분에 담겨진 폭발적 신앙의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핏값, 그리고 주님 성품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우리 몸련교회를 섬겨 나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어른이거나 자녀이거나 모두 접붙임과 덧붙임을 사모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비로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좋은 어른을 꿈꾸고 자녀에게 접붙임과 덧붙임의 모재요 바람막이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우겨쌈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향기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접붙임 그리고 덧붙임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덧붙여 지십시다. 그러면 내가 살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살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살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좋은 어른의 덩어리를 보면서 접붙임의 은혜를 공급받고 덧붙임의 은혜를 공급받고 진짜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멋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고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